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매사가 주의 일이니 주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끄시고 있음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합시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함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내 곁에 오사 희망을 요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는가,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거부하지 않는 식으로 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는 거부하는데 우리가 성도라면 일단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평가하지 말고 그냥 술술 받아들이는 식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요모조모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탓할 때 마귀가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감지하게 해주시고, 뭐 어떤 것이라도 주께서 거저 주셨사오니 주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한 바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란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헤엔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상당히 복잡한데요.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근데 그 여호와께서 6장 9절을 하기 전에 천사들의 활동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여기 있다 존재한다는 뜻이죠. 여기 있다가 누가 있다가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하느냐가 우선되면 정리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꾸 묻지 말고 저 사람은 무슨 움직임을 보이고 이 사람은 무슨 움직임을 보이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움직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계시가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활동하는 천사들의 활동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보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 천사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그 움직임으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시작을 천사 쪽에서 시작했다는 말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천사와 같은 레벨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 계신 움직임을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천사의 기능은 6장에 보면 우리가 봤듯이 천사의 기능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심판한다는 것은 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네가 여기 존재한다, 있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뭘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어떤 움직임이 너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삭제시킬 겁니다. 그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죽인다는 뜻인데, 죽인다는 말은 있었는데 없애버린다는 거죠. 있었는데 없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뜻은 뭐냐 하면은 천사에게 활동성을 보여주듯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너는 이것이니 이걸 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그 지시하는 대로 활동해라. 네 존재를 따지지 말고 내 몇 살까지 살 겁니까? 내가 어디 가서 삽니까? 어느 동네 이민 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천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듯이 그냥 지시대로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구애받으면 안 되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어떤 자기가 자꾸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자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특히 날씨 추울 때는 밖에 나갔다가 후딱 집에 가고 싶지요. 따뜻한 집에.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처음 자리, 내가 있던 따뜻한 그 자리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줄 그게 처음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처음 자리를 심판에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생각하는 처음 자리보다 더 먼저 된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라는 그 처음의 자리를 주께서는 심판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처음 자리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뭐냐 하면 그 처음 자리가 나의 생존을 걱정하는 자리예요. 나는 뭐 먹고 살지? 열심히 돈 좀 있을 때는 활동하다가 나중에 어려워지면 다시 처음 자리 돌아가요. 처음 자리가 뭐냐?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해서 돈 벌어가 살지?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처음 자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 이 자리가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건사하는데 그 자기 존재 챙기는데 급급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알던 내가 여기 있다고 알던 그 자리를 인간들은 처음 자리로 자꾸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 전으로 못 돌아가요. 내가 처음 있던 내가 나놓고 느꼈던 그 자리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존재도 아니고 생존도 아니고 주님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존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문제는요, 이 천사한테는 해당되지를 않아요. 천사들한테는. 천사는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은 알아요.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나중에
무덤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악한 자는 지옥에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죽는다는 게 없어요. 그 질이 문제지요. 저주로 영원히 사느냐, 복된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지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이 세상을 예수님 중심으로 통합시키면서 악마가 협박했던 그 죽음이라는 요소를 하나님 전에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알아요. 악마는 안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정령 죽으려 하는 그 죽음은 사실은 인간들이 아는 처음 자리,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자리, 저주의 자리였던 겁니다. 선악과 따먹이는 네가 저주받으리라 하는, 처음에 구약 때는 죽으려 했는데 그 뒤에 신약이 오게 되면 영원히 심판을 받으리라.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이 이게 문제거리예요. 두 번째 주님을 죽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렇게 여기 있을 때는 내 까불까불 거리다가 어려우면 또 고민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돈 없는데 앞으로 뭐 살지. 자꾸 되돌아오는 자리가 생존의 자리. 어떻게 살지. 죽으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죽으면 안 돼. 그 자리까지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를 천사 차원에부터 출발을 천사 차원부터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것은 뭐냐? 여기 6장에도 6장 1절에서 지난번에 8절도 그랬지만 사실은 그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스가랴 5장 8절에서 11절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납 안에 그 두 여인이 거기에 그 음녀를 거기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을 집어 넣어서 된말 안에 이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다가 옮겨서 처벌받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역할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6장에도 오게 되면 말 4말이 나오는데 4말은 뭐냐면 세상을 사각형으로 보는 거예요. 동서남으로 봐가지고 동서남북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이 폭격하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피할 공간이라든지 숨을 공간이 일체 없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5장 끝 6장 그 1절에서 8절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천사 레벨에, 천사 수준에서 하나님이 천사 수준으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천사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설교하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알지 못했던 그 전에 상황을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처음 자리가 머뭇고 살지. 이게 처음이고, 그 전에는 천사들을 하나님이나 천사가 알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었다. 이것을 천사들이 이 세상에다가 전부 다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아, 어떻게 살지가, 그게 네가 고민할 문제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진리냐,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냐, 이 문제가 더 우선되는 자리고 우선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지시를, 천사처럼 주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단독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꾸려나가는가,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전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통일되는 거죠. 이미 통합이 되어 있어요. 통합체제.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요. 모든 것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심판했으면 깔끔하게 끝났는데, 그러면 여기 9절에 계시는 이 9절의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전체적으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심판인데 그 중에 일부의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움직임. 그러면 구원의 움직임이 계시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주지요. 그런데 여기에 9절부터는 여기에 심판이 일괄적으로 다 심판이 딱 다 깔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존재 너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에 인간들은 마땅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 넘어갈 수 없는 인간들을 두고서 존재 너머로부터 뭐가 주어지느냐? 구원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자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몇 가지 요 단어들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 여기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돼. 여호수아라 하는 것은 여기 우리말로 내자잖아요. 여호수아. 요걸 세자로 줄이면 예수아가 돼요. 요걸 두자로 줄이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두자 되는 예수를 세자로 늘리면 예수아가 되고요.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를 예수아라고 해요. 예수아를 한자 더 늘려서 네자로 만들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뜻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대. 예수님의 그 풀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놓고 그 예수 말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할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은 분명히 이 지상에서 한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출처가 뭐냐? 성령으로 된 것이야. 성령으로 되었어요. 참 이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평생 가면서 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그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분 예수님 이것이 인간에게는 목에 계륵 같은 존재, 목에 걸린 거예요. 목에 걸려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이게 넘어가서 속까지 들어가면 진짜 그 사람은 성도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다. 근데 그게 구라라면 거짓말이라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아닐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인간은 평생 가져갑니다. 교회 뭐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몇 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속까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물건을 고르듯이 살 거요 말 거요 한번 보고요. 예. 얼마나 볼 건데요. 죽을 때까지 볼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심지어 꿈속에서 나타나고 신학 박사 돼도 이게 사라지지 않고요. 목사 돼도 사라지지 않고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진리라니까 아니라면요. 아니 내가 생명이라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길이라니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라든지 소크라테스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 반발, 의심 이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걸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죠. 본인만 알고 있는 본인의 비밀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지만 결단코 못 믿을 대상이 돼요. 믿고자 하는데 못 믿겠어요. 예, 아닌 경우를 감안해야 되니까. 만약 아니라면 나만 교회 괜히 다닌 거예요. 안 다녀도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괜히 호들갑 떨면서 믿어왔고 헌금했고 봉사해 온 거예요. 막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평생 쪼다대요. 안 믿어도 되는데 괜히 성경에 한마디 나왔다고 그걸 이렇게 검토해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덜썩 믿었다가 나는 천하에 이런 바보 똑똑하다고 잡아온 내가 평생 그 예수라는 허구적 개념에 사기당하면 여러분 그 우사스러움을 누가 책임질 건데요? 내가 갑자기 왜 흥분하지? 정말 재미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감사한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진리고 진짜 예수님이 길이고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목에 걸린 게 아니고 속까지 쑥 내려가는 사람이라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주님 나 그만 살래요. 이거예요. 주님 그만 살래요. 나 내일 안 살아도 돼요. 집에 먹을 거 없어 괜찮아요. 예,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진짜 성도자 하면 나는 진리가 아니고 나는 길이 아니고 나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아닌 나, 길도 아닌 나, 생명도 아닌 나에게 내가 왜 나의 인생에 신경을 씁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신경 써요? 자식 진리 아닌데. 자식 진리 아니에요. 자식 길이 아닙니다. 자식은 생명 아니에요. 자식의 후반부 인생을 내가 왜 신경 씁니까? 사람들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아니라면 나만 항상 바보 덩신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이것을
확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믿음 좋다는 사람은 자꾸 탐색을 해요. 우선 교회 목사님 어떻게 사는가, 같은 집사님 오래 다닌 장로님 어떻게 사는가, 자꾸 탐색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목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또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진리일 수도 있잖아. 혹시 길일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내가 믿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진짜 쪼다 바보 되니까 광신도까지는 안 갈란다. 예, 점잖은, 아주 착하고 점잖은 인격적인 교인 되란다. 이 선에서 타협을 하고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를 줬다는 말은, 인간들은 이것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믿고자 한다면 이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성령, 원천이 육이 아니고 인간의 육으로 발견할 수 있고 육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선 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넘어선 쪽에서. 사람을 보이니까 같이 입하고 하고 말하면 다 통할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네 존재에 대해서, 존재보다 네 존재를 있게 한 그 전에 원천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존재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밖에만 네가 모른다면 너는 눈 떠도 너는 소경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 떠도 소경이다. 그러면 우리는 물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세상이 뭐가 문제인데요? 예, 문제인데 우리 보고 소경을 합니까? 라고 하면, 주님은 이 세상은 뭐냐 하면 선과 악으로 공존하는 세계, 선악과를 따먹은 세계예요. 선악과를 왜 알아서 안 됐냐면, 선악과 아는 자체가 그게 이미 저주의 대상으로 확정나는 지식이기 때문에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그것이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그걸 표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 알고 있는 선악 지식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 선악 지식은 사실은 핑계예요.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악도 그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꿍꿍이는 뭐냐?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나 죽기 싫다. 그거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할 때 인간의 죽음이 없다 했죠. 근데 악마가 인간의 차고 벽을 만들어 와가지고 네 죽으면 안 돼. 벌써 악마로부터 농락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그래, 죽으면 안 되지. 이미 동조가 되어 있어요. 악마하고 생각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무심코 툭툭 튀어나온 이야기들이 죽으면 안 돼라는 그의 본심을 발언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 이번에 캐나다 가는데 잠깐 3천만 원 갔다. 그거 무심코 나온 말이거든요. 그 캐나다에 3천만 원 받고 대학 들어갔다 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덜 굶어 죽을 거야. 굶어 죽는 것과는 이제 약간 거리가 더 멀어졌어. 이런 뜻이다.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썰어 있는 상태로 발언이나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현상은 곧 천사에 의하면 이미 이 세상의 전체가 저주로 완전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구원은? 그러면 구원은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만의 방식에서 도입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11절에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 예, 면류관. 이 단어들을
단어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봅시다. 면류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 요거.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 그 다음에 면류관. 그 다음에 단어에 지금 2개 나갔죠. 세 번째. 여호수아의 머리. 여호수아의 머리. 3개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12절에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곳에 났어. 다시 정리하면 사로잡힌 거, 바벨론에 사로잡힌 거. 그 다음에 멸류관. 언급이니까 그냥 멸류관 해봅시다. 예, 사로잡힌 자, 바벨론 사로잡힌 자, 멸류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순. 요 단어 4개 나왔습니다. 그 4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 하면은 여호수아는 사람이에요. 순은 역시 움직이는 생물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게 면류관은 생물체가 아니고 무생물체가 하나의 물건이고 물건이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부터 복잡해요, 이게. 예? 지금 제가 뭐가 뭘 구분했냐 하면은 생명이 없는 물체와 그 다음에 생명 있는 거 여호수아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순 이분도 메시아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스라엘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심판을 행하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니 자꾸 반복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느꼈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저쪽은 구원받지 못한 심판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알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땅에 성령으로 나지 않은 모든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름 그걸 받아들였지만 속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글쎄 한번 두고는 봅시다. 혹시나 길이 될지 아나 이런 식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불신자거든요. 이 세상에 신자는 없어요. 좀 불신자들 뿐이에요. 신자가 있다면 예수님만 신자지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따라서 이 심판 세계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구원받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받겠느냐? 예수님이 구원이 어떻게 그 예수님과 구원과 동일하게 구원받을 사람을 어떻게 양산시키느냐? 만들어내느냐?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의 동질성을 갖추면 됩니다. 그 동질성이 뭐냐?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동질성이 면류관입니다. 어떤 물체가요, 움직이고 있는 인간들을 동질하게 묶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애가 들으면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언약궤 같은 경우에 언약궤는 물체예요. 언약궤는 물체인데 요단강 갈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전강에서 했는가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물 막 내려오니까 나 제사장이야. 거룩한 제사장이다. 물 저리 가 우리 백성 지나가야 돼. 이렇게 막 물을 막 밀어냈습니까? 진짜 그건 미친 짓이지요. 제사장 한 것은 인간들이 움직인
인간들의 움직임은 그 언약계의 움직임과 또 같이 하면 돼요. 언약계가 요단강 한가운데서 스톱 했거든요. 스톱. 멈췄어요. 그럼 제사장도 언약계 따라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언약계라는 물체가 멈췄으니까 본인도 멈추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난처하죠. 왜? 물은 흐르긴 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물이 좀 말라서 안 보이지만 언제 또 물이 쏟아질지 계속 오는 게 분명하니까 벌벌 떨쓰겠어요. 벌벌. 물체, 언약계라는 물체가 그 가치 있는 인간들에게 언약계가 갖고 있던 본질과 동일한 본질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서 한데 묶어버리는 기능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물체라 하는 것은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누가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언약계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인간들은 저 언약계가 여기 있지 말고 저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옮기는 순간 그 인간 죽어요. 분명히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언약계에서 근처 안 가려고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물체가 뭐 무서워요? 그냥 물체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그 금면류관을 내가 쓸게. 여호수아 금면류관 요구해서 지금 본인이 그걸 요구해서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 그 면류관을 만들어라는 그 지시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시의 시작은 하늘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 만들어라 해서 면류관이 찾아가는 식으로 특정 인물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류관과 여호수아의 만남이죠. 그럼 이 면류관과 여호수아의 만남의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어떤 취지로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서느냐, 그 취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순이라는 이름의 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순이라는 삭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죽은 물체예요. 그냥 물체예요. 물체는 그냥 사람이 이동해 줄 때만 옮기는 게 물체예요. 그런데 인간이 알지 못하는 더 원천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찾아오게 되면 인간이 물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물체가 인간을 가르치고 인간을 움직임을 주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징후가 그 특징이 물체에 의해서 신기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삭이 나는 거예요. 참 아주 진짜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시시한 물체로 봤는데 인간의 그냥 들고 있는 스틱으로 봤는데 스틱에서 그게 살은 거야. 그 스틱이 전부터 살은 건 아니죠. 스틱이 살았다는 말은 인간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언약계가 움직인다는 말은 인간은 언약계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 죽었다 존재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이 나오거든. 사로잡힌 자. 요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자,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미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저주고 심판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로잡힌과 동일하게 사로잡힌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일단의 사람을 하여금 그 중에서 그 4명이 와요. 4명. 대표자로 4명이 뽑히는데 4명 이름이 나와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다와 스바냐. 예? 헬데는 헬데라는 건강하는 뜻이고, 도비아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고, 여다야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이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는, 요시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 지지하신다는, 지켜주신다, 지지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4명의 사람이, 사인이 한조가 돼요. 그래서 3명이 한 집에 가는데, 어느 집에 가는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집에 가서 갈 때 할 일이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천사처럼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그 움직임이 뭐냐면, 면류관과 여호수아의 만남을 해야 돼요. 머리에 씌워줘야 된다고요. 물체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를 해. 물체가 인간에게.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면 사로잡힌 자예요.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노예, 예, 그리고 벌 받고 있는 중이 됐어요. 포로잡힌 자예요. 포로잡힌 자.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인간의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냈다면, 지금은 뭐냐 하면은 저주로부터 뽑아내는 일단의 사람을 건져서 그들을 하여금 네가 이 죽음과 저주를 끄집어낼 때 그의 본질은 어디서 나왔느냐? 네가 그 면류관의 그 본질, 동일성이니까 동일성에 갖고 지니고 있는 그 면류관을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바로 그 사람의 본질과 네가 구원받은 네 본질과 일치될 때 너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그 지팡이에서 순이 나오듯이, 지팡이에서 새로운 순이 나오듯이, 여기 순이라는 이름을 13, 12절에 새싹이 등장해요. 새싹. 근데 새싹이라 하는 것은 기존에 나타난 다 성장한 식물이 아니에요. 없던 거예요. 없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새싹이 나오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순이라는 사람부터, 그분부터 먼저, 순이라는 그분부터 먼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출애굽되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의 이 죄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 작업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계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일단의 4인조 밴드, 이 4인조라는 그냥 바벨론의 포로잡힌 대표자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였더니만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를 따로 마련하고 그분과 자기 사이에 면류관으로 하나에 엮여졌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바로 이 4인조, 새로운 포로 잡힌 자 중에 나왔던 4인조예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주님이 길고 진리고 생명하죠. 그 구라 거짓말하면 나 어떻게? 내가 기껏 아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아직도 자기가
마귀로부터 포로잡혔다는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은 모두 다 마귀 생각이고 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면류관과 연결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랑이에요. 예. 나 아니야.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 이제 나 신경 안 써. 예수님께 일어난 일과 나와 같은 동질인 거예요. 동질. 그래서 면류관은 예수님만 썼던 면류관이 이제는 성도도 면류관들을 쓰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면류관 쓴 사람이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14장 14절. 아, 14장 4절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그 4장, 예.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내게 주어진 이 동질적인 이 본질은 원래 출처가 제가 아니고 출처는 바로 보좌 앉으신 어린 양의 보좌 우리 주님이십니다고 반납하는 그 상황이 천국의 상황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심판의 시작도 주님이지만 구원의 시작도 오직 주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면류관이 동질성을 보좌한다는 것이 바로 잠언서에 보면 나와요.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동질성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잠언서 12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같은 동질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족이에요. 가족.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12장 48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아 너희들은 아버지한테 입양되었다는 입양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된 거예요. 양자기 때문에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라 해놓고 그걸 풀이한 게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냐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들 관계에 형성된 그 본질이 이제는 여수아라는 제사장 그 위치 오늘 본문에 자리 나와요. 그 위치에서 왕으로 오신 분이 그 제사장과 왕이 같이 평화의 의논을 한다 했거든요. 아까 읽은 본문에 그 자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주께서는 임마누엘 하는 자리를 확보한 거예요. 이 저주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구원의 본질로서 자기 가족들을 패밀리 양자될 사람들을 집어줄 그런 본질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 잉태된 사람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도의 답변은 뭡니까? 아, 나는 진리가 아니고 나는 길도 아니고 나는 생명도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참 이게 내가 내한테 신경 쓸 것을 주께서는 다 삭제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받은 주님과 가족이니까 양자니까 입양되었으니까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정하고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닌 것을 새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악마한테 포로잡히고 악마귀의 노예였다는 사실이 도리어 구원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깨닫지 못한 날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